오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시리즈 8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간략한 광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현 목사님은 지방에서 찬양 집회 스케줄이 예전부터 잡혀있는 게 있어서 오늘 그가 배우님이랑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고하신 우리 영래형제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여기 주보에 보시면 오늘부터 저희가 그 안에 큐티 세미나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또 함께 큐티를 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즐기는 바베큐 파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우리 여기 글램핑장을 이제 문의를 해놨었는데 그게 아직 9월달에는 스케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7월쯤으로 아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6월쯤에 이제 우리 좀 바베큐 파티하면서 좀 교제하고 또 영양 보충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6월 25일 오후 5시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번 주에 갈까 했는데 좀 너무 급한 것 같고 해서 여유 있게 우리 6.25 또 한국전쟁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바베큐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다음 주에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실 텐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고 아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다름 아닌 역전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성경을 봤더니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의 눈에 역전승의 이야기로 가득했고요. 또 성경 속에서 만난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컨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역전승의 이야기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날 아침, 바로 그날 아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역전되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역전되었고,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 역전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는 가문, 그리스도의 진리에 뿌리를 내린 개인의 인생, 그리스도의 진리에 뿌리를 내린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전의 은혜를 일컬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에 진리가 들어가서 그 개인의 삶에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 가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한 사업 안에, 한 사업터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다. 언제?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자리가 없어질 테니까 일찍 오세요. 대한민국이 이런 부흥을 경험한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이요, 기도문으로 시작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첫 페이지가 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제한국회,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를 시작한 그 시간, 이윤영 감리교 목사님이자 제한국회 의원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기도문. 그 기도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갈린 겁니다. 대한민국 민족의 뿌리가 갈려버린 역사. 저는 그와 같은 뿌리가 갈리는 역사가 우리 가문과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사업터, 우리나라 민족과 이방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문,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는 역전의 원리, 부흥의 원리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남의 축복. 저는 이 만남의 축복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축복 하나는 제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자. 되게 이렇게 떨떠름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 역전의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룻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역전의 은혜를 펼쳐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만남에 관한 이야기.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와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의 유대인 베드로와의 만남. 이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한낱 더러운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유대인 분들은 그 사람이 이탈리아 백부장이든 뭐든 똑같아요. 그들의 세계관은 더러운 이방인. 이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제9시쯤 오후 3시쯤입니다.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환상 가운데 임하여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가죽공업자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리고는 천사가 떠났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바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도 또 기도를 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죠. 드라마 보시면 한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만남이 예비된 또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보자기 안에 이 보자기 같은 데 안에 각종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이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결국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뒤에 나오는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예비되신 만남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하셔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와의 만남을 준비하셨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와의 만남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을 예비한 사람을 만나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고 내게 도움을 베풀어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중간에 있고 그리고 옆에 남편이 될 사람이 있고 옆에 자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바로 내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날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갈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배우자를 만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배우자를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동역자를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줄 사람을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사실 하나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못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쉽게 그냥 관계를 정리를 해버리는 수도 있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신실하게 이 만남을 잘 관리해서 이 기적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축복의 통로가 허물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만남 안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시키기도 하시고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혹독한 순종을 배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 안에 있는 다양한 의도와 목적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만남을 통해. 그동안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것을 어떤 만남을 통해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을
것 안에서 진리,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세계를 깨는 일이에요. 내가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따라왔던 그 세계, 그 안목, 그 세계관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의 세계는 율법주의라는 세계관이 다스리는 세계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따르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요. 그 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규범이 있었는데 그 규범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율법에 있는 규정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음식. 신명기 14장 한번 다 펴볼까요?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 유대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을 쭉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는데요. 이스라엘 그 당시 그게 2009년? 8년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맥도널드 가면 이스라엘의 맥도널드를 가면 치즈버거를 안 판다는 거예요. 아, 솔직히 치즈 없는 햄버거를 어떻게 먹냐. 진짜 이상한 나라다.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널드에서 치즈버거를 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신명기 14장 21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미의 젖에 염소 새끼 죽은 동물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젖은 생명을 의미하고 고기는 죽은 동물을 의미하는데 죽음과 생명을 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식탁법을 카샤룻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카샤룻에 따르면 치즈버거나 고기와 유제품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치즈버거나 햄과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데요. 또 고기를 먹은 후에 최소 1시간 이내에는 유제품인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지 않는데요. 1시간이 지나면 된대요. 소화가 되니까. 또 설거지도 이 유제품과 고기가 섞여서 이 그릇이나 식기가 닿지 않도록 따로 분리를 해서 씻고 보관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거기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못하게 됐다가 안식일 날 누르는 게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과 속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거룩한 족속들이요,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더러운 족속들이라는 이원화된 세계관이 뚜렷한 규정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규정과 함께도 대표적인 율법 규정이 바로 이방인과의 교제 금지입니다.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이방인들을 만나면 거룩한 유대인들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뭐였어요? 지금 신명기 14장에서 먹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음식을 한 보따리를 내려보내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No!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세계관. 이 베드로의 세계관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뭐 유대인들끼리 있으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안전벨기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이 성령의 힘을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세계관부터 다뤄줘야 돼요. 깨야 되는 거예요. 평생 믿고 따라왔던 그 세계를 깨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 경건한,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이 베드로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의 접촉점을 회복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제는 성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결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 한 방에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방 세계로까지 흘러나가는 그 문을 여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연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결국 로마 제국이 뒤집힌 거예요. 정말 이 변방에 예루살렘에 있는 변방 지역에서 어부와 세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소수의 무리로 시작된 이 기독교 운동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흩어졌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놓은 겁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로 모이고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면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으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세계를 깨는 일 깨시기잖아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경험했던 내가 고집해왔던 거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혀가시는 겁니다. 아직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향해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컬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 우리 사무실 이제 다 세미나룸이 거의 다 이제 완성됐거든요. 좀 이따 수어도 할 텐데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어떤 교육과 양육들이 이루어질 거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관의 교육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세계관들을 깨야 돼요. 가치관들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성경적 진리에 입각한 세계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적 세계관으로 성령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맛배기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성을 지낸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라,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론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우주의 모든 영역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바꿔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란 개인의 구원만을 다루는 어떤 종교적 신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의 영적, 물리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다스리고 있는 총체적인 삶의 체계, 우주 보편적인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곧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축소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어디서 찾고 있냐면 이 우주 보편적인 절대적 진리가 이원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원화. 교회 안에서 따르는 기준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따르는 기준이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따로 있고 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의 진리를 따르고요. 세상에 가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소위 진리들을 따르는 분열 현상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핵심입니다. 일종의 영적 분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가정 안에서의 유일한 진리요, 사업장 안에서의 유일한 진리요, 실험실 안에서의 유일한 진리요,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유일한 진리요, 교실 안에서의 유일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신앙과 세상이 통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선포와 함께 이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이 천지만 달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들,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업의 영역, 의학의 영역, 역사의 영역, 물리학, 성악, 미술, 이 모든 주제에 있어서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믿는 거.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여기가 다양한 직종들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참된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기 우리 실험실 들어가실 때 성경을 들고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연자들. 사업터에 들어가실 때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때 진정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뭐 제가 항상 드는 예지만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죠? 역시 그 안에 지닌 선언들을 가지고 어디 가서 준비했더니 뉴턴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을 때 이 중력의 법칙은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주 보편적인 진리니까. 나는 비그리스도이니까 중력의 법칙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력의 법칙 같은 자연의 질서 법칙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법칙, 윤리 도덕적 질서 법칙, 돈을 버는 법칙, 가르치는 법칙, 모든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혜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칼빈 대학교의 코넬리우스 플랜팅어 교수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현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는 기술. 이게 지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 자신을 맞추는 기술. 이게 지혜다.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기술. 이것이 지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윤리도덕적 법칙을 이해하고 그 도덕적 법칙에 나를 맞추는 기술. 이것이 지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큐티라고 얘기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이 이 말씀에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내 삶을 끊임없이 이 말씀에 재조정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법칙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부흥의 역사, 역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세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의 회복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을 되찾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요,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본래 의도와 목적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회복이 되고 우리의 관점, 안목이 치유를 받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그 본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인간을 향한 목적과 사명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화 명령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문명을 일으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라, 경작하라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cultivation이라는 단어, 경작을 의미하는 단어는 문화, 컬처를 의미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나의 권세를 위임받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나의 문화와 문명을 컬티베이트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이 되면 나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와 문명을 컬티베이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우리의 직업을 가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면.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이지 않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관점이었어요.
예컨대 과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농사와 운수업과 식료품과 가공업과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건강관리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적의 군대를 기적적으로 물리치기도 하시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경찰이나 변호사나 판사나 군인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직업들은 이 인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회자와 교사와 태권도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좋은 태권도 선생님이 나와줘야 돼요. 좋은 선생님들이 나와줘야 돼요. 좋은 변호사님들이 나와주시고 좋은 판사들이 나와주시고 좋은 군인들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과 치료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사상, 직업은 가면이다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론이 이 서구 문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빵을 하나 구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빵을 만드니까 기가 막힌 빵들이 나옵니다.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께 하듯 만드니까 기가 막힌 기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문명에 놀라운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황성경 집사님 학교에 신방을 갔었잖아요. 선생님이십니다. 역사 선생님. 영어. 거기 학교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선생님 한 분, 그리스도의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이들에게 진리가 차단되어 있는 이 학교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를 다양한 공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홍성호 집사님 지금 우리 여행사 대표시거든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최고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최고의 직업이에요. 최고의 직업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행복을 선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기분 나쁜 일로 여행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항상 들뜬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행사에도 오고 비행기 티켓도 들고 거죠. 그래서 이 여행사라는 직업은 그리고 직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직종이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기 참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사업. 이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허은영 집사님 약국에도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우리 김기선 집사님하고 정말 제가 신방에 왔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 저랑 얘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주신 바카스 같은 거 계속 마시고 있어요. 바카스만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저랑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오시는 한 분들요, 마치 교회 성도님들 대놓으셔요. 어디가 아프신가? 좀 나아지셨나요? 그냥 약을 파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진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셨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꾸미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예화만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쓴 페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한 아저씨의 예화를 소개합니다. 이 아저씨는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분이에요.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고 존경을 받는 직업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언제나 이분은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이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항상 그 사람을 보다가 하나를 물었어요. 아저씨, 이 일이 어렵지 않으세요? 뭐가 그렇게 아저씨는 항상 이렇게 기쁘지, 어렵고 고달픈 일을 하면서 항상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줍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청소 환경요원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부가 사라져 보세요. 어떻게 될까? 온갖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해가지고 다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미화원을 통해 이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헌신된 환경미화원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서. 그 세계관에서는요. 성속을 구분짓는 직업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성스러운 직업이고 환경미화원은 더러운 직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면 하나님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출근을 하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적의 은혜들이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헌신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안에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한테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부흥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만남의 축복을 통한 부흥, 세계관의 변화를 통한 부흥, 그리고 소명의식의 회복을 통한 부흥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진정 우리가 우리 삶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